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야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든지 혹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고 실패뿐인 인생이었다면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유가 부모와 배우자를 잘못 만나거나 직장 상사나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여기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여긴다면 앞으로도 당신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고치면서 앞날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제가 드리는 조언을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되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대를 이어가며 물고기를 잡는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고깃배를 타고 그물을 쳐서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깊은 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얕은 곳에 올라와서 모기 활동을 합니다. 또한 당시에 그물은 손으로 쳐서 끌어올려야 하므로 깊은 곳에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허탕만 쳤어요. 날이 새자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으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젊은이가 머리를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투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투망을 던지는 것을 보면 물고기들이 잽싸게 도망쳐요. 그러나 미처 도망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재빠른지 투망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이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평생 그물을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날이 환하게 센 새벽에는 배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물고기들이 도망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밝은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문외한이거나 수행처부라면 그 말을 따르겠지만 그가 누구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베드로는 생전 처음 본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랐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지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죄다 버리고
순순히 따르겠다는 말이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모르지 않아요.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에게 조언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간곡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기 전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마당을 밟은 지 오래거나 간에 당신이 그간 해온 일이 성공적이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찬찬히 곱씹어 보세요. 뭐 솔직히 말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교회 직분이 드높은 사람조차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었고 실패뿐인 인생을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고 여긴다면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처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본적인 가르침이 대세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고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하고 싶은 내용만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하고 싶지 않은 명령은 우습게 보고 없인 여기고 멸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역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4장 7절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당신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해보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우려고 애써보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노력해 보았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인생의 실패뿐이어서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성공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조건을 달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